제가 지난 5월 달인가 전주에 목사님들 한 500여 명 모이는 전주 목회자 포럼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강의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시를 한 편 읽었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단추를 채우며라고 하는 시집이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들의 목록이라고 하는 2017년도 박재삼 그 문학상을 받은 시집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예요. 남자 옷은 오른쪽 옷섬에 단추가 달려있다. 여자 옷은 반대로 오른쪽 옷섬에 단추구멍이 파여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남자들은 단추가 오른쪽에 달려있고 단추구멍이 왼쪽에 파여 있습니다. 여자는 반대로 오른쪽에 구멍이 파여 있고 단추가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전혀 고민도 안 하는데 시인은 이것 갖고 고민을 한 겁니다. 왜 남자는 오른쪽에 단추가 달리고 여자는 왼쪽에 단추가 달렸을까? 시인의 탐구력이죠. 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구는 자운의 발달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누구는 하인이 채워주기 쉽도록 기부인의 단추가 옮겨갔다고 했다. 모래밭에서 단추 찾듯이 동서양 복식 발달사를 다 뒤졌다. 동서고금의 민화와 동굴벽화도 살펴보았다. 뒤죽박죽이었다. 칼천병사와 말달리는 전사를 보고야 알았다. 젖물리는 여인의 눈물 젖은 단추를 만나고야 무릎을 쳤다. 남자는 외너리에 찬 긴 칼을 재빨리 뽑기 위해서, 여자는 보채는 아이에게 젖 물리기 쉽도록 단추를 매단 것이었다. 내 수컷이 단추처럼 작아졌다. 내 단추구멍은 죽음의 묘혈, 여자 것은 살림의 숨구멍이었다. 남자들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전혀 반성하는 표정이 없긴 하지만 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단추, 너무 커서 테두리만 산마루에 걸쳤다. 왼쪽 옷섬에 낫달이 떠있다. 아득히 멀지만 별의 단추구멍도 수없이 오른편에 뚫려 있으리라. 초록 물방울 단추에서 밤하늘을 우러른다. 밤낮으로 젖을 물리느라 옷섬 여민족 없는 은하수 저 포대기 전말을 일 없으리라. 시인의 상상력은 작은 단추구멍에서 무엇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어머니의 단추구멍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단추구멍, 왼쪽에 달려있는,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유가 어머니는 젖을 물리고 생명을 쌓는 생명의 품이기 때문에 단추가 이쪽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머니의 생명의 품을 보여주다가 뭘로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산마루에 걸쳐져 있는 무지개를 뭘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단추구멍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품이 크고 엄마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은 엄마의 단추구멍은 이렇게 조그만데 조그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단추구멍은 이렇게 크다. 지금 너무 커갖고 우리 눈에 다 안 들어옵니다. 이 단추구멍이 이렇게 되겠죠? 시인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어머니의 사랑의 품을 보여주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의 상상력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시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먼저 시인이 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흔히 넘기는 이 작은 단추구멍 때문에 고민도 안 해보았고, 단추구멍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반론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작은 단추구멍을 보여주다가 그 단추구멍을 통해서 어머니의 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의 상상력이죠. 이게 바로 월터 브루그만, 개인적으로 제 선생님입니다만은, 월터 브루그만 선생님이 시인은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정확히 표현하면 finally comes the poet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시인이 온다. 최근에 책 번역이 그렇게 됐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드디어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시인만 남는다. 무슨 이야기죠? 논리로 정언하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설명을 더해서 어떤 사실을 전해주지만은 그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울게 만들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은 되지 못하지만 시인의 상상력, 어머니의 품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인의 상상력은 마지막까지 결국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결국 시인이 되어야 된다. Finally comes the poet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시인만이 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설교가 무엇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상력의 작업이고요. 상상력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상상력은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구로 보통 우리 문화에서는 많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는 상상력은 허구가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고 또 냄새 맡지 못하는 사람에게 냄새를 맡도록 하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죠? 1.1에게도 더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제하여버리라. 이게 문자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 무슨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해석을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 1.1을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장로님들도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1점만 더해도 생명책에서 제하여버리라 했는데 왜 이단 비스름하게 합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항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였는가 하면 이 설교를 하면서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찾아간 거 이걸 좀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또 제 영역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요. 한 남자가 주위를 둘벙거리더니 조용하게 한 건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노크를 조심스럽게 노크를 합니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면 누구세요? 잠시 망설입니다. 이게 완전히 상상력의 작업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성경에 어디 달이 떴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상상력은 뭐라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똑같은 성경의 이야기지만 풀어질 때에 그 여인은 누구고 그 남자는 누굴까? 연인 사이일까? 아니면 불륜 사이일까? 아니면 뭐하는 사람에게 한밤중에 여인이 혼자 있는 방에 문을 두드릴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듣게 하잖아요. 이게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냥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상상력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저쪽 멀쑥하게 생겼죠? 좀 늦게 왔다고 그렇게 동참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촌놈 출신입니다. 저는 좀 태생이 불운해 갖고요. 태생이 좀 불운해 갖고 옛날에 여기 좀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그 별명을 아실 겁니다. 다리 밑에서 죽은 아들. 저희 어머니가 낳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지 않았고 저는 저를 낳으신 부모님이 키울 수가 없어서 다리 밑에서 버렸는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다리 밑에서 저를 주워다가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셔서 아들이 참 귀하던데 아들 선호사상이 있던 시대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첫째가 딸이었습니다.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제 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이 죽어 넘어지던 시절이니까 아들 한 명으로는 안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딸이 잘 쉬고 계시죠? 딸이었습니다. 딸을 넷을 낳고 그 다음에 7번째로 낳은 아들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희 누이들이 저를 한번 안아보려면 커미션을 내야 되겠고요. 줄을 서야 했고요. 먼저 안아보려고 뭐 가지고 있는 선물들 주고 해갖고 순서 바꾸고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게 딱 5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41살 나이 때 정말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제 남동생이 5년 터울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이니까 뭐 늦둥이 늦게 가졌지 또 뭐 힘든 일 하시면서 영양 섭취 제대로 안 하지.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조금 눈만 땡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지겠으면 콩새다 눈만 땡그라고 저거 살 수 있을까? 또 어머니가 늦게 아이를 갖다 보니까 저 모유가 안 나옵니다. 옛날에 분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음 끓여갖고 그거 체에다 거르고 해갖고 그 불러서 동생에게 한 숟갈씩 떠먹이는 걸 봤습니다. 누이들 어머니 아버지 시선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동생에게 다 쏠리더군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왜? 모든 관심이 저에게 쏠리던 그 관심이 동생에게로 쏠려버렸으니까. 너희들이 잠깐 동생을 놔두고 어디 빈 사이면 저는 베개를 들고 동생을 내려치면서 너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동생을 때리면서 못된 짓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희 집안에서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로 전락이 되고 말더군요. 간단했습니다. 네 엄마는 고등어 장수야, 갈치 장수야. 너 낳아서 못 키우니까 다리 밑에 너 버리고 갔어. 너는 니네 엄마한테 가. 여기에 있는 엄마는 우리 엄마고 니네 엄마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못된 짓 하는 저를 내밀치면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뭐 5살, 6살 이때니까 뭐 알겠습니까마는 막 악을 쓰면서 누이들한테 대들었고 막 마치 문짝을 부술듯이 문짝을 두들기면서 아니야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생을 재워놓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동생 태어나고 나서 엄마 품을 뺏기고 난 다음에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잘 때면 꼭 어머니가 저를 꼭 끌어안아서 재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 가슴에다가 손을 넣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엄마 품을 동생에게 뺏길까 싶어서 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머니 젖가슴을 만지면 잠이 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엄마 가슴 만졌다 하니까 뭐 쟤네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는데 이종록 시인이 본래 어머니의 지혜를 그의 시에다가 담는 시인이잖아요. 그냥 아무 거침없이 어머니가 지나간 말로 한 거 그 시에다 담아내서 그 인생의 깊고 깊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시인인데 시인은 지금 작은 단축구멍 하나 뭘 하다가 뭘 보여주는 거죠? 어머니의 품을. 저는 적어도 이 시를 읽으면 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시를 읽는 순간 저는 바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설교가 상상력의 작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설교는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작업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설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상력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만들고 잊어버렸던 세계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상상력에 철저하게 작업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없는 세계를 만질 수 있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설교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현대 설교학은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설교학에서 보통 추구하던 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변증적이고 어떤 사실을 증명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의 산 증거 이런 사실들을 설교가 변증하고 증거해 주는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영어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To teach.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금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트랜스미트 시키는 거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 되었던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났는데 설교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설교의 목적이 to experience. 예를 든다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던 과학적인 증거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과학적인 증거들, 이런 증거들을 막 대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이걸 증명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교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것이 설교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인들은 잘 못 믿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설교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트랜스밋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메타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컨듀잇 메타포, 이게 뭐죠? 송수관 메타포죠. 나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다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송수관을 통해서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전통적인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설교학에 와서는 이 목적 자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세계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to experience에다가 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 사건 중요하죠. 예수님 부활 사건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게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교인들을 세우고 우리와 함께 애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마치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의 그 걸음소리를 듣도록 만들고 내 고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오히려 익스피리언스의 차원이라는 거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었느냐? 옛날에도 이런 일이 어디 있었다? 진도 앞바다에서도 있지 않느냐?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람을 설득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설교의 주안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현대 설교학에서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터 브루그만 이제 석사과정 때 그분은 물론 성서신학자이고 구약학자이지만 그분이 마지막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신학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무엇이냐? 그것은 프로클라메이션이다.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서신학을 왜 공부하느냐? 성경을 왜 분석하느냐? 왜 원어 공부를 하느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어떤 비평들도 보고 뭐 많이 하느냐? 그것은 뭘 하자는 거죠? 결국은 프로클라메이션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 없는 사람이 뭐죠? 주석하는, 성서 해석하는 해석학 교실에서 있었던 뭐 JDP의 뭐 문서에서 이야기하고 무슨 편집사이고 설교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뭐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프로클라메이션을 위한 그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만 결국 프로클라메이션이다. 그러니까 그의 성서신학의 최종적 목적은 설교학인 겁니다. 그분이 설교학에 대한 책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문에서 언더라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잖아요. 성서신학에서 이 언더라인, 그냥 문맥 그대로 읽지 말고 언더라인을 읽어라. 비트윈 더 라인을 읽어라. 지금 라인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그 비하인드 라인을 읽어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매주 하나씩 페이퍼를 냈는데 주석 페이퍼죠. 주석 페이퍼, 주석에서 설교로 나아가는 이런 페이퍼를 거의 매주 냈는데 내면 이게 보이면 막 뭐 체크를 빨간옷을 막 별표를 몇 개 나고 베리 베리 굿 하고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나오는 거고요. 체크 딱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점수가 B 나오는 거고. 그분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교자가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설교자가 본문의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보면 설교가 무엇 하는 작업이냐?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데이브 버트릭이라고 하는 밴드빌드 대학교 지난 4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데이브 버트릭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책 가운데 했던 이야기고 또 이걸 유진 나우리가 인용을 해서 그 책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알려진 표현입니다만은 설교가 무엇이냐? Dancing the Edge of God's Mystery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것이다.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말이 저는 참 좋아하는데 오늘도 성례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결국 예배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고 신비를 누리는 거잖아요. 성례전이나 예배는 신비를 누리는 것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전체 그 하나님의 세계라고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전체 이 방이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소명을 받았고 그래서 부친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목사님은 당연히 뭐 신학교 가는 거다 해서 바로 학부부터 신학을 했습니다. 언젠가 저희 부친이 한 말이 기억이 나갖고 제가 조금 빨리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만 32살에 담임 목회를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다가 뭐 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부친이 딱 한마디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제가 말이 해서 나중에 제가 몇 년을 공부했는가 봤더니 신학을 16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학부 4년, 신대원 3년, THM 2년, 또 미국 가서 THM 2년 다시 했고 박사과정 5년을 했으니까 전부 다 토탈을 해보니까 신학을 16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조금은 했다 생각되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교수한 지 20년이 됐는데 제일 용감하던 때가 막 학위 받고 돌아와서 첫 해가 제일 다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한 20년 되니까 이제는 다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되는. 그 논문을 그래서 뭐 일부러 저하고의 약속이 논문 2편하고 책 한 권은 매년 꼭 하나씩 낸다. 지금까지는 그 약속을 계속 저에게 한 약속이지만 지켰는데 그걸 그냥 뭐 연구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뭐 실적 보고 한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 방이라고 한다면 여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 정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로서 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 특히 설교를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안다고 목에다 힘주고 뭘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신비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 모퉁이 끝에 여기 조금 아슬아슬한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모퉁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세계가 나를 울게 만듭니다. 나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나를 춤추게 만듭니다. 한밤중에도 달려가게 만듭니다. 밤을 꼬박 세워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도 하나도 피곤한 줄 모르게 만드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춤추게 하는 가슴 미스터리인 거죠. 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 말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들을 춤추게 만들지만 우리들이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체 하나님의 세계라고 본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 먼지 하나도 모릅니다. 아까 저희 부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부친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된 게 못마땅했어요. 저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목사 된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뭐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표정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요. 항상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좀 기대가 컸던 저희 동네에 선배도 신학을 했는데 둘이 만나면, 둘이가 아니라 두 분 만나면은 항상 아이고 나는 농사 파랑했어. 둘 다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딱 제 부친에게 이제 유학 간다고 대학원 지도교수 한 권에 못 이겨서 간 것이었지만 간다고 딱 이야기하니까 명언을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뭐 성경 하나 배우는데 뭐 미국까지 간다냐. 명언이더라고요. 근데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성경 하나 배우는 거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세계,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내 속에 막 춤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면 사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 이게 설교라는 거죠. 이게 설교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저기 달려온 이유도 책을 더 부피가 더 나갔지만 그래서 뒤에 참고문헌도 좀 빼려고 했고 참고문헌도 다 정리하면 지금보다 3배는 더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뭐 작은 아티클까지 아티클은 다 빼고 그냥 단행본만 넣습니다. 근데 부탁을 하면서도 이 책 하면 팔리지도 않을 거고 돈도 안 될 텐데 목사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냥 강의 말씀하시기에 그냥 두 말도 않고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설교학에서는 3가지를 추구합니다. what에 대한 것이고요, how에 대한 것이고, that이라고 하는 최근의 설교학의 경향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2가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what은 무엇일까요? 강해 설교처럼 성경을 성실하게 강해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부분이 what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발견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설교학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설교학은 이게 계속 진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때는 what을 강조했고 어느 때는 how를 강조했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적어도 한국교회에서는 저는 이 what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갔는데 미국에 와서 제 지도교수들이 what이 중요하다. 그 what,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난다. 가정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그런데 전달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폴틀리의 이야기죠. 전달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폴틀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화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서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완성되는 것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멋진 설교를 준비했다고? 아닙니다. 그 설교가 선포돼야 되고 선포했다고 해서 설교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주일날 저녁에 와서 릴렉스하면서 한일전 보고 11시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설교 사역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설교 사역은 어디서 끝나는 것입니까? 삶 속에서 그것이 말씀이 embodiment, 구현이 될 때 그때 바로 설교가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how가 중요한 거죠. how가. 아닙니다. how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what이 중요합니다. what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what이 되려고 하면 전달이라고 하는 관점을 강가하고서는 설교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뉴 하멜레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설교학 운동 제가 처음에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를 했는데 물론 그 뒤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신설교학, 새설교학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제 장대신대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게 무브먼트처럼 바로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서 설교 형태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레토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how에 대한 것을 초창기에 와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의를 하거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how로 됩니까? 이게 계속. 그래서 제가 목사님 꼭 이거 강조할 때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이것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좀 그러고 계시네요.
저는 how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what이 중요하기 때문에 what이 전달돼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강구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that을 강조합니다. that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that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 듀크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찰스 캠벨 교수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that of preaching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that of preaching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야 될까? 이것은 설교의 컨텐츠나 내용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방법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that of preaching 뭐라고 번역을 할까?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내린 것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 이것의 의미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업데이트한 설교학의 경향입니다만 여기서 ethic of preaching이 나오는 겁니다. 설교한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설교 윤리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학에서는 계속해서 그동안엔 what과 how를 계속 강조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that을 강조하는데, 그럼 tha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고대 수사학의 논점은 이것이었죠. 로고스가 있었고 페이소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소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에,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개변론자들을 포함해서 수사학의 여러 주장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레토릭이라는 책에서 BC 25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경에 이런 논점들을,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설교 사역이라든지 설교의 역사에서도 이 관점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화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스토리, 소위 이야기는 내러티브 세알라제스 이야기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 가스 스토리 혹은 캐피탈을 써서 더 스토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마이 스토리가 있고 컨그리게이션들의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내러티브 세알라제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엮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네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만 해라. 제 선생님이었던 저희 교단에서는 설교학의 토대를 닦아주었던 정장국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네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 성언 운반 인력,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보다 훨씬 늦게 가서 좀 최근 경향을 공부하다 보니까 와서 반란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네 이야기 하지 마. 근데 저는 네 이야기 해. 뭐 이름도 못 들어본 19세기 미국의 발음도 자기도 안 되고 교인들도 들어도 기억 안 되는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네가 경험했던 건, 네가 보았던 하나님의 세계, 네가 삶 속에서 마주쳤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해라. 근데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이 제 경향이 그런 것을 알고 제가 반란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제가 장신돼서 안 잘렸지, 안 그랬으면 초창기에 날아갈 뻔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화세에 대한 내용이죠. 가스 스토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왓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정말 아까 하나님의 단축구멍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품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금 이따 우리 좀 이야기를 되겠지만 한국교회 설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 거의 130년 역사를 놓고 보면 거의 100년 동안은 주제 설교의 포인트였습니다. 주제 설교로 100년을
선교사들이 전해주었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설교의 하우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90년대 조금 빨리 하면 8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5인방이니 4인방이니 하는 분들 대부분 교회 개척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다 강해 설교를 했고 그러면서 불과 4, 5년 사이에 한 3,000명, 5,000명까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분들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 강해 설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설교, 대지 설교가 가지는 약점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설교자의 생각이 중요해지거든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설교를 지배해 가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주제 설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설교를 분석을 해보아도 100년 동안의 설교는 그냥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냥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신학 진학을 계속해서 뒤져보면 선교사들의 설교, 한국교회 설교 전문도 아니지만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제와 연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단어하고 연결되거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는다는 거 그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가 30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강해 설교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 초부터 왕성하게 하는 강해 설교 운동은 이걸 강조한 거죠.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본문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화세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텍스트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설교하면서 텍스트에서 정확히 설교가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히 자기 사상 전달이 되고 자기 관념 전달이 되고 자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화는 자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우가 중요해지겠죠. 여기서 설교 형태론이 나오고 설교 전달론이 나오고 커뮤니케이션이 나오고 여기서 어떤 문화에 대한 연구 문화는 사람이 만들지만 문화를 먹고 문화를 숨쉬면서 그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지만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은 사람을 형성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지만 그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지를 주고받고 의식 컨셔스니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문화에 대한 연구로 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것은 설교의 언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언어, 아까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딱 나왔는데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언어로 전달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이 문화하고 회중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설교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대 쪽이 재업데이트한 것이다. 이게 설교 윤리 쪽이지만 설교의 어떤 추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즘 컨버세이션에 대한 내용. 그 루시 로즈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프렛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학의 대가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선생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그분은 뭘 잡는가 하면 컨버세이션을 잡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자기 그 이론을 한 다음에 그것을 책으로 엮은 다음에 암으로 세상을 49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교학계에서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너무 빨리 가셨다. 그분이 한 10년만 더 있었으면 설교학의 판도가 달라졌을 텐데 제 석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설교학회를 갔더니 그때 이제 컨버세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분 이야기를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립을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더니 그때 2007년도 8년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2017년도 18년도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컨버세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청중의 삶의 자리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청중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청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회중들을 고려해서 메시지가 주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우에 대한 내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달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찬송가는 아닌 것 같죠?
소리가 홀로서 솔나무 같은 마음이 너무 예쁘다 스야이한 드레스에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행복해야 한다 내 미소와는 그가 뿐이다 아장아장 구름 막아 엊그제 같은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 날이 강처럼 흘러버린 세월들이 예비 가슴 속엔 남아있군요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러 참아야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예,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나이 50이 넘었거나 그리고 50 이상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분 그것도 늦둥이 딸이어갖고 아이고 저걸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 나이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벌써 지금 울고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냉랭하게 이렇게 하면 없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다든지 막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나 결혼 시켜놓고 나서 막 그 애로움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을 소식을 종종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딸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노래를 한번 그 CBMC라고 하는 거기 뭐 대부분 50대, 60대 사업하는 분들, 교수,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전문인들 선교하는 거기에 했던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냉랭한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채베코 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 지금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애비소는 그것도 아비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애비랍니다. 딱 채베코 씨하고 딱 맞잖아요. 이걸 전에 뭐 불후의 명곡인가 해갖고 누가 뭐 알리? 뭐 하는 사람이 불렀는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그 사람이 부른 걸 봤는데 하나도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 듣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 노래는 채베코 씨가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채베코 씨 혹시 젊은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상고 출신이거든요. 취직을 못하고 밤무대에서 노래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군대 3년 6개월 제대하고 하니까 할 일이 없어갖고 뭐 몇 번씩 저녁에 노래 몇 곡 불러주고 뭐 술값 정도 받는 술집에 다시 가갖고 노래했거든요. 그러다가 노래 한 곡이 그냥 방송에 타서 그게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막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그때 김자옥 씨는 아버지가 잘 사는 집이었고요. 아버지가 시인이었고요. 부자였고요. 서울에 살았고 그 다음에 탑스타였습니다. 이 신인 떠오르는 이 가수하고 탑 배우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오래 못 갔잖아요. 오래 못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했죠. 그러다가 자기 노래 팬하고 나이 차이가 꽤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뉴욕으로 엄마가 딸 데리고 교육 때문에 가서 기러기 생활을 거의 15년이 넘게 한 겁니다. 아빠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국에 있어야 되고 딸 보고 싶으면 일주일이라도 뉴욕에 나가서 딸 보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15년을 살았답니다. 그 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딸 하나 늦은 나이에 두었는데 기러기 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보내면 이제 정말 내 품을 떠난다 생각하니까 직접 만들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던져볼까요? 무엇이 전달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알리라는 가수가 노래를 못하거나 뭐 박자가 틀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전달되게 하는 데는 채베코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딸에 대한 마음. 머리 하얘갖고 촌스럽게 생겨서 좀 머리라도 염색이라도 좀 하고 오지. 저는 뭐 강의하러 왔으니까 저번에 텔레비 차잖아요. 이건 저는 뭐 텔레비 안 타니까 그냥 저는 편한 대로 하고 다니지만 머리 그냥 하얀 상태로 시골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와서 부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저게 감동이 되는 거겠죠. 그럼 무엇이 전달되느냐라고 보면 이제 설교자도 아까 how 다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무엇이 전달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설교자들이 알아야만이 내 설교 사역을 세울 수 있는 거겠죠. 하워드 가드너가 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육 심리학자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육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리더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들. 그 리더들이 영향력을 어떻게 끼쳤느냐 보니까 다 그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중지능 이론하고 같이 비슷하게 나온 내용인데 이게 리더십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또 나온 책이 Unschooled Mind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Unschooled Mind는 Uneducated Mind 거죠. 교육받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함부로 하고 아이들 엘리베이터에 떠들고 어른 만나도 인사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uneducated mind가 사람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도 uneducated mind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이게 인플루언스로 해석한 학자가 하워드 가드너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죠. 직접 리더가 있고 간접 리더가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고 모차르트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갖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리더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무튼 그 구분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리더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특징적인 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있더라. 그리고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일수록 그 스토리를 더 새롭게 해서 전하더라.
그렇게 스토리가 가서 전해지게 되면 언스쿨드 마인드 속에 이 스토리가 가서 그들을 터치를 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사실은 설교 역사는 총신대 교수를 지내셨던 정성구 박사님이 1970년대 한국교회의 설교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초기는 참 충실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해방 전까지 충실하게 하셨고 해방 후에는 박영룡 박사라든지 몇 분들만 그냥 논문 썼던 걸 끼워놨지 그 이후로는 잘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좀 작업을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워낙 방대한 일이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냥 평이하게가 아니라 저는 설교자가 누구냐? 설교자는 자기가 전해야 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스토리를 어떻게 새롭게 전달해 줄 것인가. 아까 왓이 있었고 how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 스토리를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이 듣도록 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서 한국교회 130년 설교자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사실은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사람을 다루고 싶었는데 이게 페이지라고 하는 그래서 아예 1, 2, 3권 낼까 휴 올드라고 하는 사람 프린스턴 연구소에 프린스턴 신학교 말고 프린스턴 대학 말고 프린스턴 연구소에 있는 휴 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8권의 책을 냈습니다. 8권은 현대 그것도 책도 깨알 같은 것이로 이 정도로 두께인데 8권을 냈습니다. 그건 물론 전 세계 설교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 세계를 중국, 일본 다 하다 보니까 한국도에서 한경림 목사님이라든지 김창인 목사님이라든지 몇 사람들 한국 설교자도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그 한국을 직접 와서 그분들하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기도 했는데 8권이니까 좀 욕심을 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중요한 설교자들 아까 그 관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플루언스 그 시대 속에 선한 영향력이든지 악한 영향력이든지 끼친 이런 설교자 중심의 그리고 설교자들의 스토리 중심의 뭘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뒀던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쭉 연구를 해보니까 자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고어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책은 좀 카피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희귀본이고 자기들만에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아예 동네 중앙교회 우리 교단에 부산의 동네 중앙교회 제가 집회까지 인도했는데 거기가 이 언더우드에 제일 처음에 나온 설교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이 지금 여기 있다가 제가 집회하면서 박물관에 소장되고 목사님 저만 쓸게요. 제가 목사님과 약속을 할게요. 다른 거 안 하고요. 목사님 카메라로 사진만 찍고 제가 연구만 한 다음에 그건 바로 제가 지울게요. 그래도 허락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집회 죽을 써버린 것은 아니고 집회 강사로 가서 막 부탁을 해도 그게 이제 그 고서 기중본들을 이게 카메라를 벌써 하는 순간 변질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권한이 담임 목사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원회에서 이걸 같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원에서 허락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도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 그런 자료를 물론 우리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은 다 사진을 찍어갖고 그거 이제 요즘에 컴퓨터 학대를 해서 그걸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오늘날 설교의 퍼펙트한 원고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료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 설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많이 남아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설교집도 있고 나의 5종목에 기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사람을 암기할 정도로 내 노모를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5종목에 나의 기도하는 그 설교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의 역사를 연구해 놓고 보면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진짜 작품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요? 주기철 목사님이 거의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아예 굶겨서 죽이려고 했던 게 일본 경찰, 일본 제국주의 경찰의 악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숙 전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다가 식량을 조금 많이도 이거 하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옷을 옛날에 좀 이렇게 치마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렇게 속에다 쌀하고 가서 이렇게 하고 모른 척 하다가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료들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나의 오종목의 기도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김린서 목사님, 그때는 장로였죠. 그분이 장로로서 주기철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은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속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설교 받아 적는 게 3분의 1도 못 받아 적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타이틀만 적고 중요한 단어 몇 개만 적어졌을 뿐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게 완벽한 원고로 주기철 목사님도 남기지 않았고 김민선 목사님 그래서 그 설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흘 금식을 하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장로였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지만 사흘을 금식하고 하나님 후대들에게 이 설교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들었던 제 기억력을 복원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설교를 그리고 무릎 꿇고 사흘 금식한 다음에 무릎 꿇고 이것을 기억력을 해서 쓴 설교가 나의 오종목의 기도입니다. 그래놓고 보면 설교 역사에서는 사료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쭉 자료를 쭉 이런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진짜 설교라고 하는 것은 9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요약 설교. 어떤 게 진품일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독신보라든지 이런 신문에다가 기고한 것은 주기철 목사님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세상 떠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 설교집을 해갖고 나온 것은 다 김린서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거 보면 설교 역사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확실한 것만 하게 되는 이것도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걸 딱 빼고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분석할 때는 9편, 제가 9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9편 설교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풀 매니스크립이 아니고 또 녹음 자료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녹음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이성복 목사님이 1960년대 지나가면서 63년인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분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부흥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그분은 아예 목회를 하지 않고 처음에 목회를 신천 성결교회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단에서 순회 전도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똑같은 설교로 하기 위해서 표준 설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표준 설교를 목사님이 듣고 참고하려고 기독교 방송에서 녹음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60년대 이후에 나왔고 그 전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있다고 한들 이게 풀 매니스크립이 아니고 설교에 어떤 레코딩이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스토리로 접근을 한 겁니다. 설교자의 스토리. 그래서 저 책에서 쭉 하면서 제가 책을 쓰면서 저도 뭐 공저한 책까지 하게 되면 거의 지금까지 낸 책이 한 3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 쓰면서 울어보았던 책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책 쓰면서 울었던 것은. 왜?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설교 사역을 감당했던 선배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 사는 모습이 내 모습은 너무 부끄럽구나. 두 가지 때문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울게 했던 설교자들은 여러분 그 목차에 보면 있습니다만 전덕기 목사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전적으로 했던 분이죠. 헬그 밀사를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상동교회에서 그 청년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거기서는 독립운동을 했고, 의열단이라든지 그게 다 그 상동 그 지하에서 나와서 결성이 된 다음에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끝까지 항거했다. 그리고 나중에 백오인 사건으로 끌려 들어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나중에 늑막염에 걸려갖고 도무지 이제 거동을 못하게 되니까 병보석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거 뭐 수술하고 이거 뭐 농 제거하고 하면 되는데, 옛날 같으면 수술 뭐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누워서 지내고 주일날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누워있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덕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누워있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부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창문 좀 열어라, 사택문 다 열어놓고,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복막염이 고름이 차서 계속 그러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었는데, 이게 몸을 옷으로 새니까 이걸 안 새게 이쪽으로 하게 하려고 버드나무 잎사귀를 따오라고 버드나무 잎사귀를 말아서 그 상처 고름 나오는 데다가 받아서 이렇게 해요. 마지막 주간을 그렇게 보냈던 전덕기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아주 독립운동의 절대적인 공신인 거죠. 애국지사님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용도 목사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딱 3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전국을 돌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나도 좀 집회를 많이 인도를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가, 나는 뭐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리고 그분의 뭐가 심우원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변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잖아요. 아직도 민경배 교수 같은 경우는 돌아섰고, 우리 정신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김인수 교수 같은 경우는 막 노골적으로 이용도 목사님을 공격을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접한 여인하고 유명하고 이렇게 해서 뭐 나의 주여 했다, 막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이단으로 정제도 됐고,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차단을 했고요. 감리교 차단을 했고, 그리고 이단으로 정제돼서 나중에는 결국 강단에도 못 서고 33살 젊은 나이로 결국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감리교에서는 물론 보온을 시켰지만 그분의 그 주님 사랑,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기도, 이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서 변명하자고 주님이 아시면 되지. 심어 나는 나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전덕기 목사님하고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울게 했던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여기 감리교 목사님들 계시죠? 감리교 목사님 안 계십니까? 이 세 분이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에요. 신석구 목사님 같은 경우에 3.1운동 민족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같은 33인 가운데 정춘수 목사님이 있었죠. 협성신학교, 지금은 협성대학이 있고 감리교신학교가 있지만 옛날에 협성신학교는 감리교신학교의 전신입니다. 지금 감리교신학대학에. 협성신학교 정춘수는 3학년 졸업반일 때, 이분은 정춘수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를 통해서 고향 친구인데 정춘수 전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정춘수 목사 때문이었고, 정춘수 목사는 막 부흥사로서 막 이게 총회 이게 막 강사로서 막 전국을 돌고 있을 때, 이분은 이제 신학을 할 건가 말 건가, 예수님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표 감리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정춘수 목사의 권유, 와영 목사님도 있지만 정춘수 목사님의 권유로 33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춘수 목사는 신석구 목사에 비해서 항상 앞서갔습니다. 3걸음, 10걸음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정춘수 목사님이 이제 3.1운동 하고 나서 모진 감옥살이 그 고문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춘수 목사는 변절자의 길을 걸어가고, 신석구 목사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혁신교단이라고는 감리교가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혁신교단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지금은 감독에도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파송 형식이었잖아요. 감독이 파송하면 가야 하는 겁니다. 1, 2년 있다가 너 이쪽으로 가면 또 1년 하다 이쪽으로 가고 이게 감독제의 특징인데 신석구 목사님은 뭐 지금으로 보면 금강산인데 고성지역 끼니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오지로만 평생 오지로만 다니면서 목회를 한 겁니다. 왜? 가라고 하면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모두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여기에 양떼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북한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 가운데 딱 한 사람이거든요. 신석구 목사. 신석구 목사를 공산당 편이라면은 얼마나 이게 명분이 있을 겁니까? 그래서 온갖 해유와 그 해유에 넘어간 사람은 김익두 목사님은 북한에 있었잖아요. 똑같이 순교를 당했지만 김익두 목사님은 결국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3.1운동 해방 후에 3.1절 예배 있을 때에 끌려가고 그들이 준 원고를 읽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서 한참 읽다가 그냥 다른 걸 해갖고 결국 끌려갔고 그런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도 나중에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만 신석구 목사님은 끝까지 협조를 거부하다가 평양 교화소에 갇히게 되죠. 지금은 교도소죠. 그래갖고 이게 9.28 인천 상륙작전에 하고 이제 유엔군들이 밀고 돌아올 때 평양을 압록강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을 떠나면서 제수들을 다 죽여갖고 깊은 샘에다 다 매장을 하고 가버린 겁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그 묘가 있는데 감염입니다.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자녀들을 다 내려보내면서 마지막 배, 그것도 미군들이 특별 배를 해서 마지막 배, 이거 하면 이제 못 내려간다. 이제 1.4부 때 시작될 때요. 그랬는데도 남편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남편과 함께 있겠다. 사모님은 결국 북한에 남아서 혼자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자녀들이 민남으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로 다니다 보니까 아들이 해주에서 직장생활을 했나 해주에 있었는데 둘째가 셋째 아들이었답니다. 근데 아들이 결핵에 걸려갖고 해주에 있는 병원에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해주까지 가는 기차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데 아들 장례식을 아버지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라. 나는 또 여기 설교도 주일날 설교도 있고 하니까 사모님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신석구 목사님이 해주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집회가 없는 오후 시간에 조금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공동묘지가 있더래요. 공동묘지를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한 묘를 보니까 전혀 가족들이 이게 공동묘지 가보면은 잘 가족들이 관리한 묘가 있고 전혀 안 된 묘가 있잖아요. 그 묘지에 가서 가족들이 참 무심하기도 하다.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구나. 참 무심한 가족들이다. 하고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묘비를 보니까 그 묘비가 자기 아들 묘 겁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은 거기서 묘비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스토리들을 읽어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설교 역사는 설교자들의 이야기로 전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근대로 와서 설교자들의 설교 특성, 설교 신학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했지만 앞에 부분은 선교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똑같은 구조였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제 이런 설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시대의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스토리를 전했느냐? 가스 스토리를 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현대 설교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탁월한 이론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 하나, 이런 헌신 하나, 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그 스토리로 덮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으로 보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잘 살고 있는 거고 몇백 배 더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설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어서 마지막 장에는 그냥 저의 고민을 설교 역사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이 설교 역사는 역사로 끝나야 되나? 제 관점은 왜 과거를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이 선배들의 열정, 선배들의 삶, 선배들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의 시대 속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장은 선교 2세기 어떻게 설교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제 아들도 지금 신대원 3학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심리학을 전공할 때 목사가 되겠다고 어떤 과목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심리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몇 가지를 추천을 했더니 아빠 그러면 심리학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부전공을 하겠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그 과목을 선택하더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뭐 아이가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게 약해진 것은 아닌데 아빠 나는 하루도 감이 아닌 것 같아요. 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여름에 잠깐 만났는데 이제 3학년을 나가는데 아직도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네 나이 30이다. 인생 망설이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기엔 너무 짧다. 네 나이 아빠는 안수를 받았다. 그 나이에 막 한 영혼 부여잡고 밤 꼬박 세워도 아빠는 피곤한 줄 모르고 그 열정을 아빠 달렸다. 하려고 하면 딱 결정하고 그래서 올 한 해 해야 될 거 이 보케이션 하나님의 콜링을 정말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그거 확인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길을 걸어가라. 아니면 빨리 때려치고 돈 벌어라. 요즘에는 돈 많이 벌어갖고 선교도 없고 교회 짓고 좋은 장로가 좋은 평신도가 더 많은 시대니까 꼭 목사 되는 거야. 아빠는 목사 될 수 있으면 신학생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가 그 시대가 신사참배 시절이나 훨씬 어려웠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 어려움 배고프고 서럽고 죽임을 당하고 6.25 때문에 일제 신사참배 때문에 어떤 신앙의 박해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설교자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덮었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문제는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시대가 훨씬 악해졌고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었고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고 잔머리가 많이 쓰고 이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렇다고 한다면 선배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그들의 어떤 삶의 열정,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것들이 결국 그 시대를 복음으로 덮었더라. 더 어려운 시대, 물질적으로는 훨씬 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는 훨씬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이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걸 전할 것인가. 현대 설교학은 계속해서 이것을 고민합니다. What, 그 다음에 How, 그리고 That. That을 이야기하면서 That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설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설교 행위가 가지는 윤리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항의 공동체다 결국은. 이게 저항하면 굉장히 옛날에 군사 독재 시대는 저항의 공동체 이거 이야기하면 바로 이게 끌려가기 딱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설교도 저항의 행위입니다. 예배도 저항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올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했잖아요. 영어 원제가 Sabbath as the resistance입니다. 이게 저항으로서의 안식일, 주일 이런 뜻이죠. 다 여름이니까 다 애들 데리고 물가로 놀러 갑니다. 가을이니까 단풍이니까 꽃 피었으니까 다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 갑니다. 왜? 토요일날 주일날 안 놀면은 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가기는 너무 작거든요.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꽃구경 가는 것이 정말 가고 싶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가고 싶고 놀이동산 가고 싶고 바닷가 가고 싶고 계곡 가고 싶지만은 그거 안 가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겠다라고 나가는 행위 자체가 뭐라는 이야기죠? 저항의 행위라는 거죠. 저항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저항이잖아요. 월트 브루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캠벨이라고 하는 학자도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만은 Word Before Powers, 세상의 권세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설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항의 행위, 그것도 Non-violent resist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폭력적인 저항의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저항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는 거죠. 결국 설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과 다르게 돈을 벌고, 세상과 다르게 돈을 쓰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형성해 주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게 저항 공동체인 거죠. 그런가 하면 기업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옛날 것은 묻어버리고 지금에 매몰되고 지금의 어떤 즐거움과 이것에 매몰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기업 공동체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같은 경우에 Evangelism in the Biblical Perspective라고 하는 제목의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됐죠?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공동체를 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 공동체를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만나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선물을 주시고 나서 항상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너희가 여기 서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도록 기업 공동체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기업 공동체. 사람들은 바쁘고 일이 힘들고 또 뭐 취직이 힘들고 돈 벌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동이 없습니다. 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을 설교는 뭐 하는 거죠? 계속 깨우는 거죠. 깨우는 겁니다. 마치 겨울새가 복효곤 시근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겨울새는 나무 가지에 있어서 눈꽃이 피었는데 나무가 이것이 자기 꽃인지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착각하지 말고 자꾸 쪼아서 깨운다. 이게 겨울새의 사명이다. 복효곤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야, 참 어떻게 이게 얼음꽃이 핀 가지에 새가 앉아 있는데 그걸 보고 시인의 상상력은 또 겨울새의 그 사명을 이야기하더군요. 꽃 피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잎사귀 키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있는 화려한 눈꽃이 자기 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겨울새는 깨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업 공동체를 명한다라고 하는 게 이걸 새롭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이것들을 계속 깨우치는 작업이 바로 기업 공동체를 명하시는 그것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회복 공동체인 겁니다. 세상 속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 공동체를 명하셨는데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삶의 환경에서 오는 문제로부터 계속 회복되는 회복 공동체. 그리고 결국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명하셨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어쩌면 설교자들이 한국교회 설교 역사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 강단의 거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꿈꾸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너져 내렸죠. 그들의 삶은 결국은 변질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춘수 목사님과 같이 그분도 감독이었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우리나라 감리교를 대표해서 일본 감리교하고 이렇게 병합하려고 했을 때
그분은 총독부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사마다 다 초청을 받아서 갈 정도로 한국 감리교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왜 해방이 되냐고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해방이 돼버리냐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설교가 형성하고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했던 설교 역사, 한국의 설교 역사 부분은 이런 맥락에서 좀 정리를 했고, 이런 관점으로 좀 우리가 계속 이 시대에도 복음이 좀 이렇게 왕성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본 작은 작품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오시는데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